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 서에 이 이제 편지를 보낸 발신인은 유다입니다. 1절에 보니까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 이제 그 남자 동생 형제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야고보 형제 유다라고 했을 때 야고보가 제일 장남이고요. 그리고 요셉이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그리고 시므온, 유다. 마태복음에서는 시므온 유다라고 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거꾸로 이제 유다, 시므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제 뭐 막내인지 아니면 셋째인지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예수님의 이제 육신의 동생인 이 유다가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유다는 원래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이제 직접 부른 12명이 해당이 되죠. 사도는 아니지만 초대교회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이 유다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힘써서 기도하던 거기에 이 예수의 이제 아우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힘써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 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이제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구에게 편지를 보느냐 하면 1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당연히 그리스도인이겠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살펴본 바에서도 나오는데 유대인들인데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알 수 있느냐면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뭐 이제 모세의 시체를 두고 지금 뭐 변론하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그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뭐 예언했다라고 하는 이 에녹서 이제 우리 정경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인용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다 정경에는 안 들어갔지만 중요한 문헌으로 유대인들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냥 이 회중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 회중이 유대인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미루어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왜 이걸 기록했냐?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이 유다가 성경을 기록할 목적은 뭐였냐면 일반으로 받은 구원,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다 믿어서 구원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는 생각이 있었는데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그 다음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다. 필요를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뭔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성도를 위해서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라. 그런 지금 목적이 생겼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가 뭘까요? 믿음의 도. 당연히 믿음의 도는 복음이죠. 복음.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1장에 쓴 것처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복음, 믿음의 도 다 같은 얘기입니다. 구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단번에 받았죠. 언제 단번에 받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마음속에 믿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또 하나님 예수님을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의롭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행위가 아니라 또 오래 믿어서 증명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에 단번에 우리는 온전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단번에 믿음으로 주셨지만 믿음의 도를 단번에 우리에게 주셨지만 선물로 주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힘써 싸우고 지키는 것은 또 우리의 몫입니다. 왜 이 편지를 썼느냐? 4절에 보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 이단들이죠. 이들의 특징은 가만히 들어오는 겁니다. 몰래 이렇게 가만히 들어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입으로는 예수님을 신할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다 이렇게 믿는 것 같고 그래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12절에 보면 애찬의 암초라고 하거든요. 애찬의 암초. 그러니까 함께 예수도 고백하고 그래서 애찬에도 성찬에도 참여하고 뭐 할 것 다 하는데 무엇입니까? 그들의 행위로, 행위라는 말은 없지만 그들 행위로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여기 방탕한 것을 바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들의 경건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들의 문제의 핵심을 오늘 본문에서 경건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4절에 경건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불경건입니다. 불경건. 15절에서도 보면 에녹서를 이제 14절에서 이제 14, 15절이 에녹서를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경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불경건에 대해서 4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을 보세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음, 즉 불경건한 자,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 불경건한 일, 또 불경건한 죄인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한 절에 이 불경건에 대해서 4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경건하면 우리가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임하는 진노에 대해서 어디서 얘기를 합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경건한 모든 자들의 이 불경건함에 대해서 하나님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도대체 경건이 뭐냐? 불경건은 경건하지 않다라는 건 경건은 뭐냐? 경건이 이게 참 알듯 말듯 하면서도 잘 손에 잡히지 않는 개념이에요. 경건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물러간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경외하는 대상, 경외하는 대상에서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한 발짝 뒤로 물러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을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존재가 계시고 그리고 그분을 의식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그 몸가짐, 태도 이게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불경건은 뭐냐면 전혀 그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시편에 보면 자주 나오죠. 죄인들은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건 뭐냐면 늘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태도를 경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예배도 나오는 거예요. 예배가 뭐 아무거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갑자기 예배 드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식하고 삶의 현장 가운데 늘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다가 그렇게 뭐 개인의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또 공예배 자리 가운데도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어떤 삶의 기초적인 기본적인 어떤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불경건하다.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주시고 지금 이제 신약 시대 아니겠습니까? 유다서를 쓴 때가. 근데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태도로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함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기 지금 이들에 대해서 은혜를 방종한 것으로 방탕한 것으로 바꾸었다라고 3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서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뭔가? 은혜 받았다. 자, 이들이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요 지금 멸망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 은혜인지 아니면 그냥 은혜 유사품인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정말 방종한 곳으로 나가는가,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하다고 얘기하면서 육체의 기회로 삼고, 갈라디아서에서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 육체를 뭔가 이제 이루는 그런 삶,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나가면서 그것을 은혜고 이게 자유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거쳤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니 우리가 마음껏 자유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고 경건에서 멀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열매에 있습니다.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게 구약에서 실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자유롭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열매를 맺는 데 관심이 없고, 그냥 나 이제 구원 받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거쳤으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든 괜찮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고 은혜를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7장 5장부터 8장까지의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은혜로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나와가지고 주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주여 주여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밝히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거기서 열매로 그 나무를 알겠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나무로 그렇게 해서 접붙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게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그게 갈라디아서 5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체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느냐. 그 열매를 가지고 당신 진짜 은혜 받은 거 맞군요. 아니 당신 받은 은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열매를 통해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13절에 나온 이 비유들이 굉장히 많은 비유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 열매가 없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십시오. 물 없는 구름. 구름이면 그 구름을 통해서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습기가 있어야 됩니다. 비가 있어야 되는데 비가 없다. 그리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열매 없어서 입만 무성한 뭐라고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죽고 또 죽었다. 완전히 그냥 죽어서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 기대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건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함을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는 예배 때만, 공예배 때만 하나님을 의식했다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정도가 더 깊어지고, 그래서 내가 삶의 그냥 일반 현장에서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냥 어떤 대화를 나누는 중에도 하나님을 의식해야죠. 이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정도가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게 성화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죄 없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죄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민감함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나를 잘못 사랑하는 이 잘못된 자기의 이것을 깨달으면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며 돌이키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나를 새롭게 하며, 그래서 내 안에서 점점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충성, 절제, 그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거,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에게 점점 많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심각하게 나를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굳게 세우러 오셨다. 그러나 오늘날 구원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율법은 이제 우리랑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말 구원을 잘못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율법 중에서 의식법,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그림자가 되는 것들은 다 폐해졌어요. 뭘 먹어라, 뭐 먹지 말아라, 또는 뭐 제사를 이렇게 지낸다, 이런 건 뭐 다 폐해졌죠. 예수님이 오셔서 다 완성하셨으니까. 그러나 도덕법은 폐기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비롯한 거기서 파생된 것들, 그것은 오늘날도 유효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것들을 성경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들을 더 굳세게 이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것들을 겉만 지켰다면 이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산상수훈에서 그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는 거예요. 너 마음으로 간음했냐? 마음으로 살인했냐? 미워했냐? 이것까지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그런 것을 마음의 동기의 차원까지도 살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점점 이루어가는 존재지, 예수님이 이거 다 이뤘으니까 율법은 나랑 상관없어라고 하면서 율법 폐기로 나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거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핵심은 자기 뜻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나도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내 뜻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은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뜻을 알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게 주신,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갈이 갈수록 점점 더 분명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